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성된 사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만 생각하면, 저 권사님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네. 그 자체로서 위로가 되네.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육체의 컨디션도 잘 조절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막 덥고 힘드니까 별거 아닌 문제, 별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잘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도 이게 또 체력적으로 또 부딪히고 한계가 있다 보면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불필요하게 또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시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고 오늘은 요셉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다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지파만 두 아들에게 또 지파가 나누어져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여기서 뭐 경계가 어떻고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나라 땅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잘 모르는데 안 가보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경계를 짓는다는 것은 좀 무척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요셉 지파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분배를 보면서 진정한 장자권이 무엇인가 그 영적 장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장자라고 하면 뭐 요즘에는 뭐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 많아도 세 명 이러니까 장자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많이 희석이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분위기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장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아들을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지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출생의 순서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난 자에게 장자의 권한을 줬죠. 우리도 보면 첫째에 대한 애정이 다들 남다릅니다. 그죠? 없다가 태어났으니까. 부부만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첫째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과 사랑, 관심이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셨지만 출생의 순서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지금 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시험이 나가면 문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죠. 비록 적통은 아닙니다. 그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그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해서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건 아닌데
그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얻었죠. 그것도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사라가 동의를 하고 사라가 먼저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기업을, 내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상속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했죠. 네 몸에서 난 아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내 기업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됐죠. 엄밀하게 말하면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말하면 이스마엘이 첫째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역시 어젯밤에 다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물론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장자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있지만 특별하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릴 만한 내용이지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삭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뭐 확인 작업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확인을 하죠.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됐노? 이러면서 만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의 확인 작업을 그치지만 그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진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죠. 너는 야곱을 섬겨야 된다. 두 민족 중에서.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출생의 순서만을 중요하게 따지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을 테고 또 물려서 되돌려 주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 베냐민까지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 자신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죠.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장자는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어가냐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으로 전해드린 거죠. 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 듣고 자기 아들 둘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딱 놨는데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어가게 하고 축복하냐면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영적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찾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왔다 갔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르우벤의 아들들 이러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괄호를 열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니를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내가 어릴 때 네가 사라져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니도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내가 보게 됐다. 1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믿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왼손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겠죠. 그렇게 므낫세는 자기 왼손으로 밀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쭉 앞으로 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요셉은 자기 첫째 둘째 아들 딱 구분해가지고 아버지가 팔 올리기 편하게 요렇게 1번, 2번 요렇게 올렸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요렇게 했단 말이죠. 첫째 아들에게 왼손. 나는 왼손잡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을 좀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왼손잡이를 오른손을 차남에게 올리고 왼손을 장남에게 올렸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갖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팔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올리게 될 게 아니고 내 장자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야 됩니다 하고 팔을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출생의 순서대로 장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다 권사라고 넣어볼까요? 먼저 된 권사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권사가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 목사가 나중되고 나중된 성도가 먼저 될 수 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 역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먼저 되었다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죠. 내가 성경 내용 많이 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다. 헌금도 많이 해봤다. 전도도 많이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을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을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라고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반대로 나중되었다고 아쉬워하고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뭐하고 이제 내가 내 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에 고생을 하고 뭐 할 때마다 밀리고 그런 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야곱과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들 그렇게 해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48장을 읽었는데 49장에 넘어가 보면 출생의 특권보다 삶의 책임,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유언적 축복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르우벤에 대한 내용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장자고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과 같다. 통제되지 않는 물이 끓으면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물의 끓음과 같이 너의 그 본능과 너의 정욕이 들끓어가지고 너는 그 장자의 권한, 장자의 능력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다. 결정적으로 뭘 실수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때가 언제냐면 그
그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은 이후에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출생의 특권은 르우벤이 가졌지만 그 삶의 책임과 그 삶의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또 물의 끓음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출생적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자리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게 되지만 그 복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임 있는 삶,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태생적, 출생적, 물리적인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자기를 잘 살피고 성숙한 삶의 책임을 다하고 과정을 잘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진정한 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장자는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가풍을 이끌어갈 자죠. 그 아버지의 삶의 철학과 가문을 이끌어왔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인 장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장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교회를 향하여 더욱더 충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시원함과 큰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 25장, 요즘같이 더운 날 잠언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세수하고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세수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오기 때문에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볼 수 있지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목사는 중심을 못 봐요.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이 중심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성된 사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만 생각하면, 저 권사님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네. 그 자체로서 위로가 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저 내 아들만 생각하면, 내 딸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장자, 영적인 장자. 그냥 뭐 덩치만 산만하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자의 사명을 이어갈 자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25장에서는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에 굉장히 덥고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적으로 봤어도 우리는 장자가 아니죠. 그죠?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젖붙인 가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생적 장자가 아니죠.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아무짝에도 그냥 관심 밖의 존재였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젖붙여져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태생적 장자만 장자인데 우리는 그냥 항상 그 다윗처럼 8번째 아들이라서 잔치 자리에 선지자가 온 자리에도 들어가 식탁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물리적 장자만이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장자, 진정한 장자다. 그렇게 태생적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